그 은혜가 족하네.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도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서냐.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전능자를 완전히 알겠느냐. 당연하지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겠습니까? 알 수 없죠. 자, 전능자를 알 수 없는 우리가요, 욥의 친구 소발, 첫 번째 친구가 엘리바스였고 두 번째가 빌닷이었고 세 번째 친구는 닭발이 아니라 소발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도우려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소발, 전능자를 완전히 알겠느냐 하는데 이 소발은 그 첫째로 말이 이름처럼 참 얘기를 하는데 말이 많다. 2절에 보십시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말이 많다. 어리석은 사람이 뜻밖의 말이 많지요. 우리 속담에도 빈수레가 요란하다. 또 잘 보십시오. 의롭지 못한 사람이 자꾸 자기를 변명합니다. 억지 주장을 자꾸 합니다. 욥의 친구 소발은 바로 욥을 향하여서 욥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너는 말이 너무 많다. 욥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욥의 너의 말에 대하여 여기 2절에 어찌 말이 많으니 대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의 말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이제 내가 너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요, 특별히 3절에 보면 욥에게 대하여서 네가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어. 욥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소발의 귀에는 뭘로 들려요? 자기를 자랑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적신으로 와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혹은 알몸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불평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기의 심정을 다 토로하는 것을 보고 이 빌닷 소발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 자랑하는 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있느냐? 소발의 주장이에요. 무엇으로 너의 깨끗하지 못함을 증명할 수 있느냐? 욥의 친구들의 그 기본 사상이 뭐예요? 인과 응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욥은 너는 억울하다고 정말 하나님께 항변하지만 보아라, 너의 인생의 죄값 때문에 네가 지금 망하고 병들고 자식들이 다 죽지 않았느냐? 왜 이것이 죄값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이 왜 너를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겠느냐? 이것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를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다. 이 결과를 갖고 욥의 일평생을 다 판단하고 있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그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너는 뭘 잘했다고 자랑하느냐? 이 소발이 하는 얘기가 3절에 그래서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 소발의 기회는 욥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혹은 불평이 욥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웃는 것으로 이렇게 들리는 것. 우리가 참 조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중요한 정신, 우리는 절대로 판단자나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중보자가 돼야 돼요. 사실은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 대만 사람 빌닷, 오늘 여기 나아마 사람 소발, 이 모든 사람들의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욥의 1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그 재앙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이나 말 없이 같이 있어 줬어요. 정말 괜찮은 친구들이고 믿음도 있었고 깊은 우정의 사랑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말. 근데 왜 이 친구들의 말을 우리가 동의할 수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이 인과응보적인 사상은요, 오늘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의 죄값이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부정할 수 없어요. 왜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그 한 가지는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 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애매한 고난이 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욥아, 네가 지금 오늘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의 죄값이다. 이 얘기가 일리가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정말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욥이 죄가 없어도 고난을 당했다. 이 논리를 그대로 갖다가 내가 비록 오늘 고난을 당하지만 나도 욥처럼 죄가 없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죄값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맥락 속에서 잘 본문을 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수없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하는 말씀들이 나름대로 참 귀하고 성경의 귀한 뜻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자기들은 고난이 없는데 욥은 죄값으로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자기들은 고난이 없으니까 죄가 없다. 이 논리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연약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는 저것은 죄값이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늘 중보하는 그 자리에 늘 서야 된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야 돼. 근데 이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내 이웃을 향하여서도 한 가지 근본 정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어디까지? 외아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징계도, 은혜도, 축복도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딱 이렇게 정하죠. 어떻게? 내가 소원을 이루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진짜 사랑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원하는 것, 뭐 음식도 요즘에 택배 문화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보내주고, 필요한 옷도 보내주고, 용돈도 보내주고, 다 해주는데 얼굴 좀 보자. 바빠요 아버지. 시간 없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가마 와도 만날 수 없어요. 얼굴을 몇 년째 보여주지 않는다. 이것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물어보고 싶어요. 얼굴을 자주 보는 것이 좋은 자녀예요. 얼굴은 못 보는데 원하는 것을 다 보내주고 챙겨주는 자녀가 좋은 자녀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물론 부부관계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없어도 괜찮은데 내 필요한 것만 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제 제가 필요한 것은 없어도 늘 나와 함께 있는 부모 혹은 남편, 아내가 좋은가?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는데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좋은가?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다 해주고 늘 얼굴을 보면 좋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 원하는 것 다 해주면 이 새벽에 나올 분이 한 사람도 없어. 원하는 것 다 해주면 우리가 하나님 찾을 사람도 없어요.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보고 싶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끔 해주시는 역사. 이게 사랑의 증거다, 증거.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고 너의 죄의 증거다. 너는 죄인의 증거.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요? 나의 연약한 내 모습.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의 부족함.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증거. 이걸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증거를 갖고 오늘 우리는 욥기를 끊임없이 보고 해석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이 믿음의 눈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눈이 이렇게 한없이 이웃을 향하여서는 너그럽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니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놓으면서도 우리를 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도 억지로 닮아가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의 고백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욥의 친구 이 소발이 욥에 대하여서 2절에 말이 많다,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해야 할 말입니다. 소발이 욥에 대해서 해야 할 말이 아니고 자신에 대해서. 3절도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4절 보십시오. 내 말에 의하면 소발이 욥에 대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내 돈은 욥의 돈은 정결하고 욥은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너는 네 자신을 참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런데 5절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하나님이 입을 여시고,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소발의 생각입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말씀이에요.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 말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놀라운 지혜를 너에게 보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의 지식이 얼마나 광대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깃들어 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말은 네가 지은 죄를 제대로 하나님이 징계하면 너는 벌써 12번도 죽었다. 그런데 너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너그럽게 그래도 조금만 벌을 내리기 때문에 아직 네가 살아있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직 숨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100%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내린 것이다. 욥아, 너는 이것을 알아라. 아직 네가 온몸에 병들고 자녀가 다 잃고 재산이 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하나님이 많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그 얘기. 이 얘기가 무서운 얘기인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소발은 병들지 않고 재앙을 징계를 당하지 않아서 아무 잘못이 없다는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여서 더욱 약한 존재를 알게 하고 더욱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이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풍족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궁핍하고 약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없이는 살게 하시는, 살 수 없도록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두 번째로 여기 7절에 하나님은 오묘하다, 오묘하신 하나님, 전능자를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의 이 오묘하심,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지만 그 사랑의 방법, 그 사랑의 표현, 그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 사람들의 기준을 뛰어넘는, 그래서 사랑이 아닌 것 같은데 사랑이고 사랑인 것 같은데 사랑이 아닌, 그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징계, 고난 가운데서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요, 8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니, 하늘보다, 또 스월 음부보다 깊으시니, 또 9절 땅보다도 길고 바다보다 넓다, 온 우주보다도 더 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10절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헛된 변명으로 하나님과 친구들을 속이지 말고 어서 속히 욥아 회개해라. 그 얘기가 오늘 여기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고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누구도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마지막 다 보시느니라. 욥아, 네가 우리 친구들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 다 보신다. 하나님은 11절이에요. 허망한 사람도 안다. 악한 일도 상관하지 않으신 듯 한다. 그러나 허망한 사람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 이제 참 100% 옳은 말인데, 이 말이 욥을 정죄하는 데 쓰여지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그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올바른 얘기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돕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 올해 제가 대충 이렇게 일정을 보니까 한 연말까지 가야 이 욥기가 끝날 것 같아요. 이 욥기를 우리가 끝내면서 한 가지 정신은 딱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누가 고난 당하고, 아니 내 자신도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원인이 다 죄값이다. 아주 단편하게, 아주 우리 사람의 논리적으로 죄는 벌받고 선은 복받고, 이 단순한 논리.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지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의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자는 얘기는 추호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약하게 했는가?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도록 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증거다, 증거.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서 욥기를 통하여 배워야 될 교훈. 욥같이 고난을 당한 사람, 오히려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내 논리, 내 경험과 지식, 전통으로 저것은 죄값이다, 이렇게 아주 단칼에 탁 정하는 거지. 절대로 우리가 이런 논리를 갖고 믿음 생활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딱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믿음은 관계예요. 좋은 믿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 이렇게 맺어지는 겁니다. 절대 기억하고 욥기를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을 가슴에 매일매일 새기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는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의 눈으로, 그래서 나 자신도 보고 이웃도 보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자를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사랑의 하나님은
분명히 깨닫고 알고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만은 보고 깨닫고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게 살게 하는 것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나에게 부족함도 연약함도 궁핍함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일상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주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묘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은 듯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여기저기 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마다 뜻하지 않은 일들로 우리가 당황할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까 기대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 오늘도 근육이 힘있게 하여 주시고, 뼈 마디마디가 부드러우며 혈액이 잘 순환이 되며, 또한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몸된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심히 어렵습니다.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